30페이지는 여호수아 8장 1절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 성을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성을 점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에 보면 거의 이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성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1만 5천 명이 안 되는 그런 아이까지 안자까지 다 해서 1만 5천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정당권이 보고에 의하면 약 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3천 명이 올라갔는데 그 3천 명이 아이들 그 군사들에게 헐줄이 나고 약 20여 명이 죽고 얼마나 빨리 급히 도망을 갔는지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았더라. 그런 상태로 되었던 그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정리를 다 하고 이제 그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간 이 아이성을 이 여호수아는 아주 쉽게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아느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는 굉장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이 1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이기고 허락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에게 무서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떠한 적들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도 이제 뭡니까 어떤 거는 말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다 이긴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만의 군대가 왔는데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로 다 물리치고 왕까지도 죽여버렸던 전멸시켰던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군사도 많아야 되죠. 평소에 군사가 많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그 교훈을 그가 자꾸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해서 2절입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뒤에 복병을 두라. 복병 그러니까 나이만 군사들이 확 따라 나오면 말입니다. 뒤에 이제 복병이 탁 달라들든지 그런 뭐 성을 점령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란다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탈취물은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가를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제 13절입니다. 용사 3만 명을, 글쎄, 용사 3만 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거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먼저 3천 명이 올라가가 혼줄이 나가지고, 막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아직까지 좀 쫄았는 기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다 합쳐가지고 뒤에 보면, 아이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알겠어요? 15,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군사를 아예 3만 명을 데려가. 거기 인구수보다도 더 배가 더 많아. 얼마나 혼쭐을 났던지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역사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이거 뭐 2,000명 올라가서 다 이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3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의 준비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이제 동일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이 성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역사입니다. 알겠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의 편에 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악의 편에 서가 있는데 이것은 선과 악은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 악과 선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각자가 성결하게 하고 하기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각자가 이 성결은 각자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스스로 적당한 거리를 두라. 적당한 거리를 두라.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복병을 두고 있는데 복병을 두락한다고 가가지고 성 앞에 가가지고 얼랑거리고 저걸 노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복병은. 예? 복병은 노출시키면 안 된다. 한 사람도 노출되면 안 된다니까. 노출되면 뒤에 복병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적인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네? 그러니까 악과 영과에 우리가 싸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싸우되 개별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서 악에게 우리가 드러내서 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자신이 악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자꾸 부르고 악을 부르고 교회적으로는 괜찮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상한 곳에 가고 이상한 신을 섬기고 이상하게 해서 그렇게 악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개인은 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이 악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악을 돕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악한 영들의 수법은 말입니다. 늘 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동일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매번 동일한 수법.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요. 악한 영들에게 속는 사람들을 보면요. 악한 영들이 매번 동일한 수법을 쓰는데 집니다. 알겠어요? 동일한 수법을.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악한 영을 생기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또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면 먼저처럼 도망가는 것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네, 알겠어요? 똑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한 거지요.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련 사람들이 다 앞에서 나와서 죽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10번을 해도 10번 똑같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무조건 거기만 있으면 그 사람 죽이면 다 죽인대. 신기하지 않나요? 예, 공산당들이요 어리석습니다. 물량싸움입니다. 뒤에 사람이 얼마나 죽든지 말든지 계속 똑같은 길을 똑같이 보냅니다. 나중에는 똑같은 길로 더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죽이면 계속 죽이라 이거지. 옛날에요 중국 사람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유주의적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기계가 오해돼도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예? 이 빨갱이들은 말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사람이 얼마나 죽든지 계속 똑같은 방법 계속 보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속는 거 보면 똑같은 동일한 방법에 자꾸 속습니다. 알겠어요? 어리석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매복, 거기 다음은 다른 걸 뭐냐 매복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먼저처럼 똑같이 가가 군사가 더 많은데, 이제는 3,000명 갔는데 도망갔는데 5분에는 매복한 사람이 아주 뭐 몇천 명도 안 돼요. 몇천 명은 매복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요 2만 몇 명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더 큰 군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따라오는 거고, 이 여호수아는 뭐요? 전술적 도망이야. 전술적 도망. 도망가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8절 그것을 불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 7절입니다.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주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못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성읍의 백성과 군사와 이 남자와 여자와 왕과 모두 여호수아 너희에게 준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과 생명도 다 네 손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하나의 말씀이 없는 데 가운데 죽이면요, 그 사람은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8절입니다. 그것을 불살라. 그리고 성읍을 불살 곳이 있는데 살 곳이 있는데 이것은 뭐요? 그 앞에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이 성도 아주 더러운 성입니다. 이 여리고만큼은 더럽지 않은데 아주 더러운 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주 모두 불살라합니다. 다른 점은 앞에 성은 이제 짐승까지 다 불살라 했는데 여기는 짐승은 가져가라, 개인적으로 가져가라 했어요. 조금 이제 여리고성보다는 덜 부패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수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살라라 그렇게 했어요.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서 명령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앞에서 명령을 했는데 이 아이성을 쳐들어올 때, 처음에 쳐들어올 때에 산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쳐서 감추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지난번에 사람이 죽고 말입니다.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영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뭐요? 영혼이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알겠어요? 불순종하면 순종할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여리고성을 소리를 쳐도 무너지게 했는데 이 말입니다. 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도 말입니다. 도리어 말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가도 말입니다. 불순종하자 말자 도리어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 세월이 흘렀다 그게 아니고 단 한 사건 사이에 그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마다 하나님은요, 아이고 내가 하나 불순종했는데 그러신 아닙니다. 하나 불순종이 완전히 하나님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도들 생각에 이점이야 이 정도 불순종해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사건에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꿔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기도했던 그곳이지요. 야곱이 기도했던 그곳. 이제 온 것이지요. 그 곳과 그곳의 아이성읍 사이에 이제 매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아이로 올라가네. 그리고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매복을 해놓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앞장서서 봉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확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이죠. 11절 그와 함께 군사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물론 전쟁은 전쟁대로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전쟁을 준비해야 승리가 오는 것이, 말씀 순종 없이 전쟁 준비한다고 승리가 안 됩니다. 항상 이 여호수아의 준비는 말은 전쟁 준비를 항상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올인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12절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매복에 있는 수가 뭐요? 3만 명 중에 5,000명이 매복을 하는 사람들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매복하라 했으니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이제 전번과 같이 아이성으로 진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성 앞에 보면 아주 산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 딴 데 앞에는 보면 아골골짜기라 그러는데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이제 주 경계선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산 위에 가겠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탁 들어가니까 아이 왕이 그걸 보고 앞에서 말했듯이 악과 악에는 어리석어서 뭐요? 동일한 수법으로 공격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악한 영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동일한 수법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알겠어요? 동일한 수법으로. 그것이 우리가 도통적으로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일평생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번 배우면 생각해보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루트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알겠어요? 지겹도록 행동하는데도 지겹도록 그렇게 따라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악한 영의 대가리를 끊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어. 또 그 방법으로 또 그대로 옵니다. 고기로 옵니다.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왜? 일평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고래가 아프고, 유혹도 고래가 하고요. 똑같이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의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머리가 아니고 고기 대가리입니다. 고기 대가리. 악한 영들이 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에게, 그 어리석은 영들에게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와이왕은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유인하라 한 거예요. 유인하라. 그러니까 그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어리석은 백성과 싸울 때는 동일한 방법을 써도 뭐요? 무방비하고 반복하여 공격해도 이긴다는 것이지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방법. 그게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꾸 속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 빨갱이들이 말입니다. 옷에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정보력이 좋지 않습니까? 보면 말입니다. 그 루트가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방법이나 일본에 들어온 방법이나 미국에 들어온 방법이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통로도 똑같고, 들어오는 방법도 똑같고, 서는 방법도 똑같고, 너비 방법도 똑같고. 그러니까 걸린 거예요. 아이성을 멀리 떠나서 하늘의 말씀대로 모두 이제 되고 있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패한 척하고 막 도망가니까 그 왕이 말입니다. 조아라고 또 막 따라옵니다. 18절입니다. 내 손에 잡은 단청을 들어. 17절입니다. 아이와 베들레 이스라엘에 따라가기까지 아니한 자가 계시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전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18절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지요. 단창을 들어라.
사람을 죽일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단창이란 말은 영적으로 칼을 든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칼을 든 거예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응? 이제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저기 하세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들으라 했고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평소에 가만히 있는 것과 영적 칼을 드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 영적 칼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 칼을 담아 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단창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딴 말로는 성령의 불칼이라 하기도 하고 영광의 칼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성령의 검이라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여기는 뭐요?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영적 검을 든 거지. 영적 검을. 죽이라는 신호를 보낸 거지. 죽이라. 지금부터는 죽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신 뭐요? 군사란 너 가서 다 죽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허락 맡았다. 마음껏 죽이라. 지금부터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다. 그 악인을 죽이는 것이다. 예? 죽이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뒤에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군사가 싹 다 빠져나오니까 더 가지고 말입니다. 5,000명이 더 가지고 말입니다. 온 성을 불 싹 다 질러. 알겠죠? 예, 불 싹 다 질러. 그 영적 칼을 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20절 죽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게 오는데 뒤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권세가 있고 뒤로는 불 다 내려버렸어. 어이구 오도 가도 뭐하기 오고 가까 올까 그 있지 뭐 이제 뭐 이겨봐야 집에 가봐야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미 성은 다 지어놨으니까 어디 가도 뭐하고. 이때의 여호와의 군사는 그들을 향하여 진급한 것이다. 알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앞에 있던 돌아서던 전부 돌아서 가지고 진군해가 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죽고 이기는 걸 이기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안 죽고 이기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연기가 오름을 보고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연기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5,000명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말하면 영이 말입니다. 와 원성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영이 점령해버리니까 난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에 이럽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 성읍에 가서 불 다 사질러 버리고 말입니다. 그 성읍에서 그 군사들도 나오가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서 쳐들어가고 이것들은 저것들은 뭐요? 이미 벌써 뭐 그것들은 뭐 혼미백산했는 기라. 마음이 녹았는 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 기라. 성읍에서 뒤에 다 타보고 앞에도 군사가 더 많아. 뒤에서 쳐들어와 앞에서 쳐들어와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저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반대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저건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손에 칼들 힘도 없이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23절 아이왕을 사로잡고 진멸하기를 마치고 그런 군사가 모두 죽이고 이제 성에 와서 자식과 여자를 하나같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린 거죠. 그날에 엎드린 사람이 12,000명이 죽었다. 전멸했는 전멸. 12,000명을 다 죽었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이 영적인 손을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단창을 이제 말하는 거죠. 단창을 잡아든 것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알겠어요? 다 죽이기까지. 아이고 전장에 있는 분들아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군사가 거기서 성을 다 불살라가지고 사람 왕을 다 죽이고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 나야 뭐 한다고? 하나님도 안 놓는 거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지요. 하나님들 하세요. 우리는 자빠져 놀래. 그거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일어나서 일하는 거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일어나서 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찬송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 왜?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해. 예? 뭐 안 된다고 자빠져 놀면 안 된다니까. 자빠져 놀면 하나님도 자빠져 놀아. 그럼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내가 막 계속 찬송하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분이 일어나 일하는 거라. 그래야 일이 되는 거라. 응? 그 여기서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단창을요, 전쟁 이겼는데도 안 놓는 거라. 계속 되고 있는 거라. 왜? 아직 할 일이 남았겠지. 응?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해야 되잖아. 응? 그래서 27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탈취물과 이 많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알겠어요? 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 백성들이 가져가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모든 물건을 군사들이 자기들이 탈취해 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놓는 거라.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네. 사람 죽었다고 놓는 게 아닌 거라. 28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탈취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 거라. 말씀한 대로. 예? 말씀한 것 위에 하면 안 되는 거라. 앞에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지? 28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더라. 그 도성이 더러운 도성이어서 아이 도성은 오늘날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악행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동을 많이 하면요, 그 도시는 다시는 사람이 못 사는 도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 두려워했던 왕이 도리어 뭐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녁까지 오래도록 그 왕을 말입니다. 죽었는데도 오래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래도록 달아놨겠어요? 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죽는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예?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 왕을 나무에 매달아놓고 오래도록 군사들이 다 보는 거야. 예, 내 보는 거야. 예. 순종하면 이런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 불순종의 대가와 순종의 대가. 예? 불순종하면 이 악한 왕들에게 우리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악한 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면 뭐요? 이 악한 영을 내 나무에 다는 신세가 된다. 알겠죠? 나무에 다는 게 된다. 알겠죠? 30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기라.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라. 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는 말입니다. 적고 말입니다. 죽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예배가 있고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되는데 이제 말입니다. 여호와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잘 기억하소. 여호와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 여호와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승리의 제단을 쌓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여호수아는 이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응? 내가 승리를 하고 이 여호와 앞에 이 제단의 승리의 제단을 쌓아드렸는데 어찌하여 이 전쟁에 졌습니까? 그 말이지 앞에는. 응?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불같은 심정이 있었는데 이게 난데없이 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자 말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호와를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이 알겠죠? 다시 말하면 아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그 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번제 알겠어요? 헌신, 분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헌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 말이야.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 번제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했더니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화목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인데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반역이지 뭐. 반역했으니까 아간이 죽은 거예요. 불순종은 반역이요. 반역? 반역하면 안 된다고.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은 화목제물이 잘 없어. 화목제물이 잘 없어. 그 감사의 물로 다 대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화목제물.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관계가 안 되어가지고 일이 사건이 생길 수가 많아요. 기억했을 때 하나님 내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물 딱 제목 써가지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잘 지내봅시다. 내가 혹시 서서하게 했더라도 용서하시고 이제 잘 지내봅시다. 이 화목제물 떡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면 하나님 잘 받아줍니다. 알겠어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잘 받아. 예? 여기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먼저는 자기들이 반역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 안 하고 욕심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겠고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겠습니다. 반역 안 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32절 그들에게 기록하여 그들에게 기도로 그대로 기록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알겠어요. 땅을 점령했으니 말씀을 이제 새긴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단창을 안 놓았다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승리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면요. 이 예배를 다 드리는데 이 돌을 깬 돌이 아니고 이 자연석 그대로 다듬은 돌이 아니고 이 뭐 깨도 되지만 자연석 그대로의 이렇게 뻔뻔한 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23, 12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에 기록되고 선포될 때에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쟁이 이겼다 우리 이겼다 빵빠라빵 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게 승리가 없는 거야. 또 전쟁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요 한 번 승리는 막 완전한 승리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아예 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말한다. 거기에 막 돌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새겨가지고 그냥 딱 박아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땅에 탁 박아버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완전히 뿌리를 박아야 이기는 거예요. 예? 완전히 뿌리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절반은 그리스도인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요 완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만 하지 저주를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율법이든 신약의 법이든 모든 법들이 다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주도 축복도 다 기록되어야 하나님 말씀. 예? 34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면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 사람 죽었다고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35절에 말합니다.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여호수아는 보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를 삼은 거야. 응? 말씀을 사랑해. 응? 그리고 하나도 없더라고. 이 말은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다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다 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다 빠짐없이 축복 저주 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뭐 저주받을 놈이 없어. 다 축복만 받아야 돼. 축복 받으세요. 축복. 그건 가짜 목소리야. 가짜 목소리. 축복과 저주가 다 선포될 때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한 복이 그곳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려서 먹는 거는요, 그건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옳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짓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에게 꿈과 비전과 용기도 길러줘야 되지만요, 따끔하게 나무래고 지도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잘못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응냐하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지잘되면요 다 도망가고 자식이 부모가 죽기나 말기나 안 옵니다. 나중에. 알겠어요? 그래가 안 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안 오는 거는 어릴 때 자식을요 잘 키우고 용기도 줘야 되지만 따끔하게 매를대고요 혼쭐 낸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부모 찾아옵니다. 부모가 죄를 잘못 들이가고 자기 자식 못 나무래요. 자식에게 반드시 축복도 해야 되고 잘못됐을 때는 따끔하게 때리고 나무래야 그 자식이 효자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요. 요새는 뭐 좋은 말만 자꾸 하면 좋을 것 같지. 그 교회 못 써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려요. 다 균형을 맞추면서 좋은 건 나쁜 건 다 가르치면서 걸어가야 그 기초가 단단해가지고 올라가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나라를 시험에 있어서 그걸 안 거지요. 첫 둘째 승리 때부터 이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라를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나라가 흔들림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동안에 나라가 안 흔들렸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흔들렸어요. 그만큼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될 때에 그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생명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수아가 세웠던 그 나라가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루어진 그 말씀의 나라가 우리 성령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